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고요.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그분의 신분,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한 곳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은 어떻게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죽기까지. 그분은 죽기까지 뭘 하셨습니까? 복종하였어요. 그 복종은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줬습니다. 왜 내어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모든 말씀 속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의 입술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거든요. 모든 무릎이, 즉 다시 말하면 모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언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두가 다 굴복하게 됩니다. 잠깐 반짝 지네들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마귀가 자기들이 휘황찬란하게 네온 사인에 반짝이는 불 뒤에는 숨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 네온 사인의 불이 딱 꺼지는 순간 뒤에 것이 보이듯이 그들이 반짝 잠깐 사람들의 인기몰이로 확 드러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다닐 줄 몰라도 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깨지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2장 5절. 자, 우리 2장 5절 다시 읽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 우리 권사님께 죄송한데 어제 저희 교회 설교가 뭐였냐면 나를 위한 나의 책임, 구원을 이루라. 그게 12절을 먼저 했어요. 저희가 오늘 본문은 5절부터 11절이지만 어제 주일 설교는 12절부터 18절을 먼저 했습니다. 빌립보서. 거기에 12절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에요. 나를 위한.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세계 인류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당연하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믿지 않고 무엇을 전하겠어요? 잘못 전하니까 이단을 전하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잘못된 것을 복음으로 알고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책임, 나를 위한 나의 책임,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을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지탱하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뭐하라? 견뎌라. 그런 말씀을 어제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 그대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너무 아마 몇 절 가지고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만 이 새벽에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단어 하나만요. 그 단어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8절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야 돼요. 복종. 에베소서 이 앞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는 종이에요. 자, 여기 지금 종이 있어요. 노예들이 있어요. 상전이 있어요. 에베소 6장 5절에서도 상전아, 너희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자, 마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며 섬기는 게 순종이에요. 마땅한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는 많이 다르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순종이라는 단어와 복종은 너무나 다른 단어예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순종은요, 4살짜리와 20살짜리하고 싸워요. 4살짜리가 덤벼! 형아 덤벼봐! 그러면 20살이 쳐다보면서 위에서 머리 꽝 한 대 때리면 4살짜리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가 20살 형하고 싸울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니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까불지 못하는 거야. 그건 순종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꼼짝 못하게끔 네! 라고 대답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종은 뭐냐? 하나님이셨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창조주셨어요. 모든 것으로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찌 보면은 본인은 죽지 않으셔도 되고 본인은 채찍 안 맞으셔도 되고 본인은 굳이 가시멸관을 안 쓰셔도 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복종을 하신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표현적으로 한다면 순종은 내가 그냥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 때 옆에 있는 친구와 아니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세 했을 때 그럽시다 하고 가는 건 굳이 반대할 의사가 없는 건 순종이에요. 이해가시죠? 복종은 뭔지 아세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꼭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면 내 이익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나에게 힘이 생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가는 게 복종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복종이라고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가 또 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게 우리에게는 지금 순종도 부족하지만 복종은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해요. 순종하는 그 자세도 굉장히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마땅히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게 마땅한 순종이에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 우리가 때는 선교, 우리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들한테 위로하며 뭐 이런 걸 하는 것을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될 그때에 꼭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부딪히죠.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가 기도를 꼭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깨워주심과 인도하심과 말하게 하심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전화가 와요. 따르릉. 예를 들어 그때 기도를 할 것이냐, 전화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언제나 인생은 항상 갈등이라는 게 오잖아요. 갈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에 전화가 딱 옵니다. 지금 뭘 해야 된다. 아니면 예배 드리는 아침에 꼭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방해거리가 왔을 때 갈등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 갈등을 이기는 자와 갈등을 극복하는 자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종은 하나님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나가는 것을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따라갈 때 복종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물론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마찰보다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덜 힘들어요. 그러나 복종은 매우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요? 복종은 나의 일정, 내가 바라는 거, 나의 욕망, 내 것을 잠깐 내려놓고 때로는 저버리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복종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자기 신분을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낮추사 자기를 7절 자기를 비워 어떻게 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저는 어제 우리가 주일날 목회자 테스트라는 것을 100문제를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거 100문제 나는 정말 나를 위한 나의 책임, 나의 구원을 이루자라는 측면에서 100문제의 자기 목회 테스트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대화 단어들이 참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이 목회 테스트 100문제가 이것이 수능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저에게 주신 분이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직업으로 목회를 목사가 직업으로 생각하고 생계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답해봐라. 두 번째, 대형교회 아니면 교회 시설을 확장하려고 혈안이 된 목사는 아닌가? 즉 항상 머릿속에 내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높아야 되고 제일 넓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를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 교회는 점점 부여해지고 점점 강해지는데 성도들의 생활은 점점 가난해지는 게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도 그랬고 수도원주의도 그랬고 중세시대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중세시대 때 유능한 사람들이 다 몽스, 즉 수도원에 들어가서 종교인이 되려고 그러고 똑똑한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은 다 수도원에 들어가고 길드 아시죠?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들은 나가서 사회에 참여하고 일을 하고 직업 소명서를 갖고 저마다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패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패망으로. 어느 시대건 간에 그 시대가 타락하고 그 시대가 점점 몰락의 길을 갈 때는 종교인이 되려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한 자기들의 목적의 이익을 탈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멸망할 때 잘 보면
그 시대에 따르는 종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고려 시대 때 불교 승려들이 그 전보다 고려 말이 되면 망할 때가 되면 9배가 늘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이 현상이 올해 특별히 2020년에 2019년 2020년에 신학대학의 학생들이 이제는 점점 40명 오려면 40명 오면 잘 오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야 이제 교회는 옛날처럼 그렇게 뭐 개척을 하고 뭐 하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가지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처럼 넣어줘봐. 그래가지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신학교에 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지.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걷는 것이 어려운 길이고 이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을 걷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그 길에 종교인으로서, 즉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목회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1980년부터 본 30년 동안 우후죽순 생각지도 말도 안 되는 신학교에 사람들을 너무나 많은 준비가 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교육과 신학교육을 받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거기에 따르는 세습, 거기에 따르는 부의 축척, 거기에 따르는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으로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과 정녕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후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빗대보면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어야 돼요. 왜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가지사, 이런 말씀이 한국교회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 있느냐 지켜봐야 돼요. 그들이 표준으로 삼는 삶의 기준이 우리는 독특한, 우리는 목회자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정말 낮고 천하게 힘들게 일하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들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은커녕 책망을 받게 될 것이야. 저는 그게 가장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일대로 쓸 거 아닙니까? 물론 칭찬받겠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주님도 가장 자기를 비웠어요. 주님도 자기를 비웠다고요.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기 목사 테스트, 진단 테스트 이 100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만일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 그래서 5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돈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돈을 요구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연보는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0의 1조 맞아요. 근데 한국교회에 웬놈으로 이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3,000번제는 3,000번제 헌금 뭐 이런 이야기 저는 개척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소리인데, 한국교회에 성경 어디에 3,000번제 헌금이 있어요? 1,000번제 헌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 기복이에요. 기복. 아니에요. 주정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1,000번제 헌금을 1,000번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건 조용히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말하는 거냐면 운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걸 연거예요. 그래서 가구의 두랩돈을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10의 1조 주정헌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선교헌금,
예를 들어 감사원금 이런 건 가능하죠. 근데 그 외에 어느 교회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간 입구에 헌금의 종류만 30개 쫙 깔아놨어. 그게 이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곱 번째, 여섯 번째죠. 명예욕에 잡혀서 교회의 재정과 사람을 동원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는 목사는 아닌가 점검해 보시오. 여러분, 명예라는 게 교회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교회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자꾸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종이에요. 종. 막대기라고. 막대기. 하나님께 쓰임받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막대기. 막대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막대기가 말이에요. 어린아이 손에도 잡혀있어도 막대기고, 청소년의 손에 잡혀있어도 막대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팡이를 쓰는 것도 막대기고, 막대기는 때로는 막대기가 아유 지나가다 보니까 오물이 있네. 막대기가 툭툭 칠 때 막대기가 아니 나는 어떻게 오물 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저항 못하죠. 막대기 가지고 감 좀 달라고 감나무를 쳐가지고 떨어뜨리는데 막대기를 썼다고 해서 나를 더욱 감 하나 떨어뜨리려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막대기라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잡혔으면 그냥 막대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그렇다 생각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어요. 내가 내 일에 여기가 강단이 높다고 내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데 쓰임받는 막대기예요.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어느 순간에 주께서 야, 더 이상 그 막대기 이제 더 이상 좋은 막대기 아닌 것 같아. 됐어. 이제 수명이 다 된 것 같아. 이제는 나는 철나무 쓸래. 그러면 그냥 나는 그 막대기가 놓여지는 곳에 놓여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수단과 도구로 사용받다가 됐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된 거예요.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장 어이없는 목회자로서의 타이틀에 명예가 어디 있고, 그 명예를 조금 건드렸다고,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데모를 일으키는 목회는 그런 목사로서의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힘을 모아가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옳지 않은 세력이 되는 거죠. 종들이 만일에 주인 앞에서 종들이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만일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희가 오늘 여기에 내가 밥을 줘야 너희가 먹고 내가 너희에게 일거리 줘야 일하는 건데 너희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무슨 권세를 갖고 나에게 덤비겠냐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종이에요. 종이라고요.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는 하나님께 그냥 쓰임받는 종인데, 그런데 왜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주께서 쓰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내가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 주님 앞에 뺨짝이 맞아야 될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나누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굴복할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권력자, 물질로 부유한 자,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많아서 힘있게 탤런트가 있어서 이름 많이 날려진 유명한 사람, 모두가 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 그들이 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으로 대상이 됐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지금부터 다 무릎을 꿇고 있죠. 11절 읽고 마칠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셨을 때 아니 주님 앞에 가게 된 모든 입술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새벽에 2020년 4월 20일 우리는 주의 성전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4월 20일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루가 24시간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도와주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안위해 주심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입술로 이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오늘 이 새벽을 함께 실시간 나누는 모든 은혜 아버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루도 이번 한 주 주의 이름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